날씨가 이제 장마 끝나니까 엄청 덥죠? 다음 주는 더 덥고 그 다음 주는 더 더워진대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는 걱정이 날이 더워서 어떻게 지낼까 이게 아니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뭐 주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참 궁금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것이지, 알고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더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일이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동, 충만함을 붙들고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행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설명드렸죠? 모든 번제물들을 다 준비를 해요. 이제 씻고 각을 떠서 피를 다 빼고 버릴 거 버리고 각을 딱 떠서 제단에 딱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 전제를 부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불장난 하다가 머리 끄시르고 눈 끄시르죠? 이거 해본 사람 알아요. 이 머리 끄시르면 확 끄시르면 이 불에 타면 냄새가요,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냥 이 냄새가 아주 그냥 이 머리카락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짐승을 그냥 생으로 태워요. 그 냄새가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다 기름을, 유향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는 냄새가 좋죠. 우리 음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할 때 그냥 고기 태워보세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여러 가지 부으면 어떻습니까? 고기 맛이 굉장히 좋아지죠. 막 입맛을 돋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일을 쫓아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그렇게 은혜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은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소망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 은혜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빼앗아요. 그의 남편도 자식도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부르셨어요. 다만 그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부르셔요. 그것을 들을 귀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행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해 줍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영선 씨, 이름도 잘 안 잊어버려. 왜 안 잊어버리느냐? 이분이 오랫동안 18년 만에 돌아온 잃어버린 돌탕이죠.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가족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26살에 우리 교회를 처음 왔대요. 그리고 18년 동안 떠나 있다가 우리 영애 권사님하고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애 권사님이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영숙이도 아니고 영자도 아니고 영선이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영선 자매가 들어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눈길이 정말 그냥 깜놀이라고 그러죠. 깜짝 놀라서 다들 막 고래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해 주겠어요.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다 잃고 돌아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민구스럽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나 나오미 아니야. 나는 쓴물이야. 나는 쓴 인생이 돼버렸어. 날 말하라고 불러.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이제부터 말하라고 불러. 왜?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도 거두어 가셔서 괴롭고 자식도 거두어 가서 괴롭고 재물도 다 거두어 가셔서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녀를 저 이방 땅, 우상 섬기는 악한 땅에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더 심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가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큰 며느리 룻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모압 여인이, 여러분,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베들레헴이요 적지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베들레헴,
여러분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돌아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는데 이 룻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부리던 몸종 정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나오미에 관심을 두지 누가 나오미와 함께 왔던,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신기한 게 저 유럽에 가보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 그들 눈에는 다 똑같아요. 그냥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 구분됩니까? 그냥 다 양놈들이에요. 그냥 다 그래. 다 키 크고 코 크고 그래. 구별 못해요. 다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여러분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는 뭐 동양이라면 중국, 한국, 일본 구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압니다. 명동에 가서 요게 중국 사람인지 요게 일본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들은 요 여자는, 이 사람은 그냥 나오미가 데려온 그냥 종인가 보다,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소개를 합니다. 얘는 몸종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룻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길이 이제 경멸의 눈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저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해라. 근데 그게 안 통해요. 그게 안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손들어. 너희들이 결정해. 이방 여인들을 다 보낼 것인지, 처자식들을 다시 다 저 바벨론 땅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보에서 끊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여러분 쉽습니까? 70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버리고 이방 가족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여서 밥 같이 먹자, 저녁을 초대해요. 밥을 먹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미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룻은 함께 식탁에 앉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룻은 저 굿땡이 가서 혼자 차려진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눈길을 같이 마주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 땅에서 10년 동안 살아온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환영을 해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며느리는 그냥 그림자야. 그냥 병풍이야. 아무도 그와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누가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빛을 쳐다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앞에다가 무슨 말을 덧붙였느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여러분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무엇을 기록해 놓았느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강조해서 기록한 이유는 이 모압 여인 룻은 절대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여러분 이 룻은 천한 땅, 저 천한 모압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룻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해, 나는 구원받아 마땅해. 여러분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게 무엇입니까? 룻을 읽으면요 나오미의 인생이 우리 인생 같아요. 룻과 같은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 우리의 처지나 룻의 처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요 이 말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가 뭡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푸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은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어서 내가 많이 성공하여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패배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조상 때에도 시집을 와서 남편이 죽어요? 자식이 죽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을 잡아먹었다, 자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도 남편 죽으면 열려라고 해서 같이 죽어야 돼요. 안 죽이면 죽였습니다. 여러분 저 열려문, 우리 동네 가면 열려문 하나씩 있죠? 우리가 아름답게 데려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혼자 그렇게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 청산가물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연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분명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는요,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다시 풍성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땅이 푸름을 넘어서 이제 누렇다 못해 황금 곡식들 그 추수할 시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밀짚 모자를 쓰고 손에 낫을 들고, 야, 추수 지금이야 기계로 여러분 그냥 으르륵 해서 금방 하죠. 배 본 사람들은 압니다. 배를 보면요, 이게 뭐 보통 말로 못해요. 이거 막걸리 안 먹고는 이 못해요. 여러분, 이 손이 한 마지 두 마지기만 한 마지기만 접으세요. 낫질 안 하는 사람들은 물집이 잡혀갖고요, 낫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또 덥기는 얼마나 덥고 이 볏짚으로 얼마나 또 껄기로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거 하기 싫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이 추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할 때 가을에 맞춰 휴가를 나와요. 그러면 친구들 다 불러서 대여섯 명이, 그러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진통제 안 먹으면 여러분 이 추수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추수가 되니까 자꾸 낯들고 들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베들레헴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는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가뭄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홍수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겨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에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잘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온 거예요. 만일 그가 이방 땅에 있었으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결국 이방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몸 파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악한 문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삶의 룻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조금만 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부들이 밀짚 모자를 쓰고 낫을 들고 나간 것처럼 땀을 흘리며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할 날이 올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그때가 온지도 몰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왜 이거밖에 안 돼? 아, 왜 하나님은 더 안 줘?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부어주셨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구한 인생의 여인, 이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에서 삶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떠난 지 10년 되었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예전에 모압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을 때, 자식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모압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된 이후로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서 함께 태어나서 자라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그런 처지로 돌아온 것, 이제 나는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마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향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때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이 주는 위로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람 사는 거는, 사람 사는 곳은 그겁니다. 사는 이야기,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겪는 이야기, 그거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있어야 할 곳은 모압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갔다 오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황할까 안 할까요?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힘겨울 때 있어요. 공부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한번 보내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섬길 교회가 있고 함께 나눌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 또 말씀을 통한 잔소리,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절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억지로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산은 죽어야 주는 거예요. 아버지 죽더라도 난 재산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받아가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결국은 돼지우리 가운데 쥐엄나무 열매 먹을 처지가 되었어요.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때에 그 거짓골이 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미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왔어. 빨리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고 신발 입히고 그리고 소 잡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 거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셔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자리에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3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